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4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 하고서 우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로 거듭나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열방교회 지체들이 소망을 가지고 주인께서 허락하신 은사대로 사역을 감당하며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예비된
일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진정과 신령으로 입을 모아 찬양하게 하시고 생명의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며 헌신을 결단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저희가 예배합니다. 이제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이런 고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10장 부르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는 하얀자 사모가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의 날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여전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여전하신데 우리의 심령은 요동칩니다. 세상이 코로나로 흉흉하고 교회가 핍박당하며 정쟁에까지 오르내리게 됨이 안타깝습니다. 주님,
교회가 제2의 신천지 취급을 받으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가 방역 수칙을 준수하자고 다짐하고 실행했건만 결과적으로는 하루아침에 교회는 이 나라와 사회에 큰 폐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보내셨다면 그것은 교회를 향한 것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의 교만과 위선으로 그동안 너무나 당당하게 예수님을 전도하며 누리며 거침없이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외면하고 내 뜻대로 망령되어 살아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기에 땅에 꺼지는 한숨을 내쉬며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님, 이 어려운 때에 우리는 침묵과 근신, 회개와 애통함으로 감내할 수밖에 없음이 안타깝습니다. 정가원 목사님과 사랑제일교회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진정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 욕심과 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든지 만나고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며 교제하고 마음껏 웃고 떠들던 시절이 벌써 옛날 얘기처럼 되었습니다.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우리 교회와 지체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가는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우리의 믿음과 신령이 회복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주님의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됨으로 해서 대면 예배가 이제 중지가 됐습니다. 오늘부터 현재 2주간 행정명령에 의해서 예배가 중지된 상태인데 또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각 가정에서 충실한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통독 5회는 9월부터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큐티는 매일 저녁 교회 밴드에 게시합니다. 여러분들 충실하게 큐티에 임해 주시고요. 네, 애찬을 포함한 모든 소그룹 활동이 중지됩니다. 금요일과 주일은 방역 교회 시설 전반에 걸쳐서 실시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아직 통제가 지금 정확히 내려오지 않았는데 아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의해서 진행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공동체는 계속 현재 휴관 상태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읽을까요? 시작. 이같이 만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2020년 코로나 상황이지만 우리 열방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과 사업장이 풍성하게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부터입니다. 31절부터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번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 성화와 성령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로써 이제 로마서 8장 설교 이제 마무리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영상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잘 박힌 목과 같이 또 우리의 삶을 또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이 이해될 뿐만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총이 함께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로마서 8장 세 번째가 이제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28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인데 그 중에서 지난번 이제 30절까지 말씀을 했고요. 오늘은 이제 31절 말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세밀하게 짜시고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하여 우리 안에서 선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게 하셨죠. 그래서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아시고 선하게 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셔서 의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분은 우리의 부족함과 실패에도 반드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주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복음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귀한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이 이 땅에서 같은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다는 사람들 안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그 복음 위에 반석 같은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의 삶에는 이제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겠죠. 또 복을 받은 그 풍성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복음을 받았으나 이 땅에서 흔들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복음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늘 마음에 죄책감을 품으며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짐을 홀로 다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삶이 무척 피곤하고 힘듭니다. 작은 시험이 와도 넘어질 수 있죠. 항상 모든 것을 의심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놀랍게도 우리 주위에는 그러한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정말 구원받은 사람답게 반석 위에 서서 확신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종종 흔들립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견고한 확실한 삶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정말 귀한 것임을 알고 그 구원의 진리와 가치를 온전히 이해한다면 우리는 삶에서 구원받은 자답게 확신하며 또 어떤 풍랑에도 주저앉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흔들리지 않고 확신하며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울은 복음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바울은 이 장의 마지막 9절을 이미 그가 3번 사용한 바 있는 결론적인 관용구로 시작을 합니다. 즉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셨다는 교훈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은 확고하다는 가르침에 비춰볼 때 남은 할 말이 무엇인가 혹은 무엇을 덧붙일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바울 스스로의 대답은 5가지 질문을 더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바울의 추가 질문은 대답이 없는 것들입니다. 말하자면 진지하게 진리를 질문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바울은 누구에게든 그 질문에 대답해 보라고, 그 질문이 담고 있는 진리를 부인해 보라고 도전하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또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그 백성에게 해를 끼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5가지 질문입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말씀 읽어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수많은 대적을 만납니다. 인격적인 존재와 그렇지 않은 존재를 포함해서 수많은 적들이 있습니다. 가난과 질병, 악한 자들, 억울한 일, 사회의 나쁜 구조, 악한 권세가 우리를 대적합니다. 그리고 결국 죽음이 우리를 대적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지만 31절에서는 사정이 다릅니다. 이전과는 반대로 바울이 상상하는 상황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상황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없습니다. 지옥의 모든 권세가 다 합해서 우리를 대적하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싸움을 보세요. 누가 이길 것입니까? 강자입니까? 약자입니까? 저 편입니까? 이 편입니까? 누구 편입니까? 결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편이 승리합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위할 수 없으니 우리는 결단코 그 같은 진노 가운데 처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입니다. 즉 우리 편입니다. 내 편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감당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울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게 말씀이 32절이에요. 32절 말씀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 이야기입니다. 독생자 예수를 희생제물로 내주신 것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던 사건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수양을 예비하셔서 이삭을 살리시고 대신 수양을 제물로 삼으신 것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기어코 제물로 삼으셨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지요. 물론 여기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된 예정된 자를 말할 것입니다. 인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공의로 유기된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만인 구원을 의미하지는 않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또한 모든 것은, 여기서 모든 것은 구원 자체가 물론 성화의 단계에 이르는데 필요한 모든 것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영광까지도 포함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얻으면 또한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할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없는 자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이 모든 것을 값없이 선물로, 은사로 주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소하겠습니까? 네, 말씀입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33절 말씀이죠. 이 질문과 다음 질문은 상상 속에서 우리를 법정으로 데려갑니다. 바울이 주장하는 바는 우리의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기소도 성공할 수 없으며, 우리 변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정죄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송사할 것이냐, 누가 고발할 것이냐, 다시 한번 말하거니와 이 질문 하나만 동떨어져 있다면 수많은 고소가 제소될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고소할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고발할 것입니다. 마귀의 칭호가 뭡니까? 디아블로스, 비방자 혹은 중상자라는 의미죠. 그는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라고 불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를 비난하며 손가락질하기를 기뻐하는 많은 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 중 어떤 것도 지속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으며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고소는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화살이 방패를 맞고 튕겨져 나가는 것처럼 그것들은 우리에게서 빗맞고 튕겨나가 버립니다. 우리가 왜 고발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혀 의롭지 않습니다. 누가 착하게 살았는지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가 죄가 있고 전혀 의롭지 않은데도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내용이죠. 이 모든 것이 그분의 피의 공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네, 말씀입니다. 34절이죠.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정죄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답하자면 분명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자들이 많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의 마음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또한 우리를 비난하는 자들이, 우리의 비방자들이, 우리의 원수들이, 또한 마귀도 그렇게 하려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정죄는 모두 실패하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그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중보사역에 의해서 우리는 정죄로부터 구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기독교 교리 네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정죄받아야 했던 바로 그 죄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의 교리입니다. 하나님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죄를 정죄하셨으며 그렇게 해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 혹은 정죄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이제 두 번째는
죽으신 후에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죠. 부활의 교리죠. 단순히 소생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살아나심은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다시 살아났으며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근거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를 한번 볼까요? 세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오늘 말씀에 나오죠? 바로 상속의 교리입니다. 우편은 권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장차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심판자의 자격으로 오십니다.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분이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정죄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는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는 겁니다. 중재의 교리죠. 누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이 땅에 아무리 성화의 삶을 살려고 해도 종종 죄를 짓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중보하시는 거죠. 법정에서 변호사가 중요합니다. 전관예우라고 해서 최근 공직에서 퇴직한 변호사가 그가 맡은 재판에서 이길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높은 비용을 치르고 전관예우로 수임하기도 하죠. 그런데 본문은 우리에게 좋은 변호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를 변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결코 죄를 용서하실 수 없습니다. 반드시 벌하셔야 합니다. 그분은 죄를 보고 분노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우편에서 간구하시죠. 하나님, 제가 바로 저 누군가 지은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제가 흘린 피를 보고 저 사람의 죄를 사해 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외친 겁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고발하지도 않고 정죄받지도 않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큰 다섯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살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확신은 무서운 시험 앞에서 흔들립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시험이 무섭게 들이닥치면 흔들리기 쉽습니다. 말씀을 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다섯 번째 질문은 제일 꼭대기에 있는 계단과 같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올라서자 바울은 먼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인가 하고 질문합니다. 바울은 우리와 그리스도 사랑 사이에 놓인 만한 고난의 목록을 제시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 것이 여기에 다 등장합니다. 단어 연구를 해보면 여기에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가 참 무섭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먼저 환난, 곤고, 박해입니다. 이것은 불경건하고 적대적인 세상에 의해서 야기되는 압력과 재난입니다. 여기서 환난은 타작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농부들이 마당에 곡식을 놓고 도리깨로 내려치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힘 좋고 덩치 큰 농부가 도리깨로 내려친다는 것이 바로 뭐예요? 환난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고입니다. 정신적인 고통을 얘기합니다. 마치 뒤주에 꼼짝달싹 못하게 며칠 동안 갇힌 상황처럼 미칠 것 같은 정신적인 고통, 이것이 바로 공고입니다. 또 여기에 나오는 박해는 보란듯이 대놓고 핍박하는 것을 박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기근과 적신이 나오죠. 기근, 배가 고프고, 적신, 입을 옷이 없을 정도로 심각한 가난입니다. 여기서 적신이라는 건 뭐예요? 다 벗었다, 벌거벗었다는 뜻입니다. 또 이어서 바울은 위험과 칼이라고 합니다.
말로 역경 목록의 결론을 내리는데 이것은 죽음의 위험성을 의미합니다. 칼은 강압적인 죽음으로 기꺼이 순교하고자 하는 마음은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신실함에 대한 최종적인 시험입니다.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것을 묘사한 시편을 인용해서 36절을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로부터 잊혀졌거나 이방 신들에 의지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여호와에 대한 그들의 충성심 때문에 여호와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시편 44편 22절 말씀. 이제 본문에서는 36절로 이렇게 쓰여졌죠. 바울은 이러한 7가지 고난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보다 더 심한 경험을 했기 때문이죠. 당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 비슷한 시련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들 중 일부는 수년 뒤에 네로 황제의 병적인 그 잔혹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불에 태워 죽는 시련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재 대한민국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육체적으로 고난당할 필요가 없지만 로마 교회 당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이런 고난이 계속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5절과 36절,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8절과 나란히 읽어보면 고통받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악형을 당하고 희롱당하고 채찍질하고 또 결박당하고 돌에 맞아 죽고 심지어는 톱으로 두동강이 난 무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런 열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제 이어서 지금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들을 부활로 여기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훈련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환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8절 말씀이죠. 이렇게 육신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고난이 얼마나 극심한지 본문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누가 이러한 시험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육신에 속한 우리는 다 흔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과 불행과 상실이 그리스도의 백성을 그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었나요? 37절 서두에 나온 답은 부정입니다. 그와 반대로 우리를 그리스도로부터 소외시키기는커녕 바울은 감히 이 모든 일이 우리가 넉넉히 이기었느니라 라고 주장을 합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인내로 고난을 견딜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이죠. 그분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게 임하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믿고 확신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목숨을 내주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확신하기만 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이제 우리가 이제 패러그래프를 좀 보도록 합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38절과 39절입니다. 바울은 어떤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는 어떤 것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고 이제 단언을 하는데요. 3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바울은 대칭되는 10가지 주제를 택해서 그것을 4쌍으로 나눠서 언급하고 나머지 2개는 따로 언급하고 있어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얘기합니다. 이 말은 인간 생애 전체를 뜻하는 거죠. 네. 불신자들은 죽기가 무서워하므로 사망에 매여 종노릇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자요 장차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몸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가리켜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은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고린도전서 3장 22절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만을 존귀하게 하려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랬어요. 영적인 존재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권세자들, 이거는 세상 권세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해서 공중 권세 잡은 자인 사단의 수하들, 즉 악령을 의미합니다. 악한 영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랬어요. 시간적으로 모든 때를 의미하죠. 현재일이란 이 땅에 사는 동안 당하는 각종 환난을 포괄한 개념이고요. 장래일은 다가올 시간 속에서 들어있는 것들, 예를 들면 지금은 당하지 않지만 장차 당할 수 있는 역경 따위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또 능력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능력은 헬라어로 디나미스입니다. 여러 가지 단어의 의미가 있으나 여기서 초자연적인 신적 능력을 소유한 영적 존재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천사들과 권세자들을 통칭하는 것으로서 그들이 인간보다 능력이 강한 존재인 영적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들 모두를 이기고 승리하셨으므로 또한 그들은 지금 그리스도에게 순복하고 있으므로 그들이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39절 한번 볼까요?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랬어요. 공간적 개념으로 이야기보다는 높음은 하늘 위에 있는 세력, 깊음은 땅에 있는 그 세력을 의미하므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라는 말을 이어가는데 피조계에 있는 다른 모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때문에 아무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고난이나 가난, 고통, 질병도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적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까? 또 도저히 이해 못할 일들을 경험했습니까? 경남 함안군 칠원읍에 가보면 손양원 목사님의 그 생가와 기념관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찾는 성지죠.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을 그저 사고로 잃은 것이 아니라 아주 처참하게 잃었습니다. 두 아들은 착하고 잘생겼으며 공부도 무척 잘했습니다. 또한 믿음도 좋았죠. 그런데 그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공산주의를 추종했던 옆 동네 사람이 그들을 죽인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이 나무창에 찔려 죽는 모습을 다 보았습니다. 아마 보통 사람은
두 아들의 장례식에서 실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손혜원 목사님은 아들들의 장례식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두 아들은 미국 유학을 갈 준비 중이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두 아들은 그저 평범한 삶을 살다가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순교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집안에 한 명도 아니고 2명의 순교자가 나오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목사님은 우리가 아는 대로 두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자신의 양아들로 삼아 평생 그를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만들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확신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곧 연약하고 변하기 쉬우며 비틀거리는 그 사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확고부동하고 신실하며 끈기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확신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8장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지난 6주 동안 성령과 성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은 하나님을 확신하는 5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떠한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늘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사랑을 견지하여 붙잡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60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리라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빠르게 주 한 자 정케하니 주님의 뜻이라. 주 거기 계셔서 그 발로 막아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아멘. 날마다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에 감사드리며 저희에게 주신 물질을 마음에 정한 대로 주님께 드립니다. 저희가 헌금을 드릴 때 진심으로 나의 소중한 것을 드리는 믿음 가지게 하시고 기쁨으로 드림으로 풍성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구별하여 10의 1조를 드립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고 말씀하신 대로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리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보호가 저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씨와 양식으로 구별하여 주정원금, 감사원금, 약정금, 선경금을 드립니다. 백배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또한 여러가지 이제 봉사와 또 헌신에 참여하는 선한 손길도 낱낱이 기억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며 주님께 드리는 성도들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하는 백성들을 축복하사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복이 우리에게 미칠 줄로 믿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며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으며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며 대적이 일어나 우리를 치료할지라도 그들이 한 길로 치러왔지만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우리의 땅에 때를 따라 비가 내리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워주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며 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드리는 이 물질 하나님이라는 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